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맞이해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3장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3장도 영어로 된 그런 제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영어로 How God talks to us to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제목인데 이 제목을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바꿨어요. 이게 또뭐 번역자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번역자가 더 책의 그런 내용을 이제 관통하여 보면서 이게 더 한국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고 더 딱 핵심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만약 내가 저자라면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버리면 조금 화가 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어쨌든 이건 또 한국 사람에게 맞춰서 초점을 딱 맞춰서 우리에게 제목을 준 거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는 또 같이 함께 이 번역을 따라서 함께 살펴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생활하는 거 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사회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노숙자처럼 이제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잘 살아가길 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더 늙어지면 이 외로움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커지죠. 사실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잃게 되잖아요. 또 가족 중에 많은 사람을 잃고 친구를 잃게 되면 정말 이제 마지막에는 외로움과 우리가 이제 씨름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되지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젊었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이제 외로움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외로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와 그런 사랑의 그런 관계를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친구를 잘 두고 가족과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욱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외로움보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풍성함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잘 이제 영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악에 빠지지도 않고 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로부터도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테레사 수녀님은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다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외로움이 현대인의 나병, 현대인의 문둥병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사람들이 외로워할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벌써 혼자 있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속에 죄성을 가져오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단계가 네 단계가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무조건 믿어. 그렇게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 이런 포션이 굉장히 많죠. 현대의 그런 신자들 가운데서는 나 하나님은 믿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계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강하게 느끼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거는 뭐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지금 음성을 주신다, 이런 거를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발전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그런 삶과 환경과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를 그렇게 예를 들었네요. 드와이트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요. 그냥 어려서부터 구두 수선하는 걸 배워서 이제 구두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생겼는데 그 구두 수선하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삶을 이제 변화시킵니다. 그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당시에 그분이 집회를 하고 그러면 뭐 한 번에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모이는 장소가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공설운동장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기차역에서 모이고 뭐 기차역 광장에서 모이고 보통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큰 그런 부흥을 주도한 분이죠. 마지막까지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독특한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된 그 능력을 보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이제 끼쳤던 그런 분이죠.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해도 이게 더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분위기를 이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네 번째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계적인 방식, 또 하나는 인격적인 그런 방식. 기계적인 그런 방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디 가면 하나님이 딱 맞춰서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VIP를 만나게 하시고 또 목장 준비하는데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뭐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일반적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말하지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인도해 주셨네, 아니 그런 거 느끼고 가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인 그런 그 방법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지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그런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소통은 하나님이 이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조물 중에서도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땅, 돌, 공기 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는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식물들도, 심지어는 동물들도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면서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아예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법,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두 가지 그런 방식을 이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런 그 모든 사건을 기록한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의사소통을 하실 때 두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기록한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제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고 한 사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공동체에게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 시대 때도 보면 딴 사람은 듣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들었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전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선지자의 그런 시대 때도 보면 선자가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방식을 계속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직접 듣기도 하지만 내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옥자목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듣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도 들어야 되네 이런 이제 아주 그 조바심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 3장을 마치면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그런 관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공부한 그런 분의 독특한 그런 관점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내가 들어야겠구나. 하나님 소통해야겠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조바심으로 나가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조심할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 메시지를 주신다.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신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어서 함께 우리가 자율적으로 잘 생활할 때가 있지 모든 그런 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나님과 잘 교통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잘못된 그런 관점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믿어야 되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구속사의 그런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계시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데 모든 게 다 성경에 담겨져 있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친구와 싸웠어.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기본적인 원리는 그게 나와 있죠. 그런데 친구와 싸우는 그런 유형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이런 구체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그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거 안 되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은 어떻게 된 건가? 너무너무 또 성경을 과학 속에서 이렇게 팔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구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주시는 것인데 모든 게 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만 있으면 성경을 탁 필려고 그러는 거. 어떨 때는 뭐 점괘와 같이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의 그 풍성한 그런 의미들을 늘 우리가 봤대. 모든 게 성경에 있다. 이렇게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확실한 본질적인 우리의 그런 삶의 의미, 영생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분명히 있는데 딱 구원에 집중되어 있지. 우리의 그런 사회생활, 친구생활, 뭐 가족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맞지 않아요? 이 분명히 맞는데 항상 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유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 심리적으로는 좋습니다. 평안하고 좋죠. 실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욕심이 들어가 있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실수하고 벌어진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냥 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다 좋아질 것입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심지어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위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율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이게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야 되는 거 부흥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열심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3장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3장의 그런 제목 뭐라 그랬죠?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영어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는가,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네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